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홍수 심판의 트리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단어를 알려줘야 돼서 홍수 심판의 트리거. 트리거란 말은 원래 총의 방아쇠를 의미하는 건데 특정 반응이나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사건, 요인을 의미할 때 자주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 방아쇠를 탁 당기면 팍 터져버리잖아요. 그런 계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홍수 본문은 홍수 심판의 트리거가 뭔지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무서운 홍수 재앙은 단순히 지구 환경의 이상 변동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이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교만과 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죄를 범한 아담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장래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징표로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완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살인자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죠. 표를 주셨어요. 가인을 해치지 말라고. 그리고 살인자 라멕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만 죄는 계속적으로 더 증가하고 죄가 더욱더 가속되고 커지자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긴 걸까요? 이 홍수 심판, 이 트리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교훈을 삼아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홍수 심판의 트리거를 뒤로 당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이 노아를 통해서 다가올 마지막 심판에 대비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봅시다. 심판의 트리거를 뒤로 당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길지만 합쳐해볼까요? 심판의 트리거를 뒤로 당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상은 벌써 심판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데
왜 아직 하나님 심판 안 하시느냐? 예,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때문이에요. 자,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세상 문화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세력을 막 키워왔어요. 그러나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 결과 세상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후손으로 양분되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인구도 급격하게 늘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셋의 후손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노아 시대에 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죄가 더욱더 만연해졌습니다.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여러분, 무서운 홍수 심판의 트리거는 제가 정답을 말해줄 거예요. 놀랍게도 가인의 후손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택함을 입은 믿음의 아들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셋의 후손의 타락이 홍수 심판의 트리거예요. 자, 2절을 볼까요? 자, 2절. 오늘 본문 2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저 천상의 존재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으로 믿음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이란 뭘까요? 가인의 후손으로 믿음을 저버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뭐 아들들 그러면 딸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하늘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고 있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믿는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하늘의 것을. 그런데 불행하게도 경건한 이 셋의 후손이 그만 세속적인 가인의 후손의 삶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가인의 후손은 철이나 동 같은 것으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풍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풍족함으로 악기를 만들어서 노래도 하기도 하고 유흥을 즐겼으며, 또한 여자들은 마음껏 멋을 부리며 꾸며댔어요. 왜 꾸밀까요? 멋을 부리고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본문에 여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은 겉모습, 외형적인,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이 누리는 삶을 보자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들의 삶이 누추해 보였어요. 그러자 예배드리는 것도 귀찮아지고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이 가인의 후손과 어울려 지냈고, 특히 이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의 그 관능적인 아름다움에 빠지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잊게 됐어요. 신앙을 점점 멀리하게 된 거죠. 급기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보다 가인의 후손이 누리는 현실적인 복이 더 좋아지게 됐어요. 재미없는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저들이 드리는 쾌락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는 가인의 후손의 딸과 결혼을 했고 그 결과 그들은 타락한 육체가 돼서 죄의 문화에 오염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신앙이 우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셋의 후손, 하나님이 믿었던 이 셋의 후손들이 흔들거리며 신앙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은 그렇다 쳐도 셋의 후손까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 간 거죠. 더욱더 죄가 커져가는 거예요.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결혼으로 타락한 자녀가 태어나고 죄는 더욱 급속도로 퍼져서 세상에 정말 가득 차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 간의 결혼은 경건한 후손을 낳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는 것에서부터 타락이 더욱 가속화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더 빠를까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변하는 게 더 빠를까요? 후자예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탁 자기처럼 악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한번 볼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정말 노아 시대를 닮지 않았나요? 그렇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를 자신의 아내와 남편으로 삼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보다도 조건, 모습, 이게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셋 계열과 가인의 계열은 섞어 살면 안 됩니다.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은 그 결혼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집안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누구를 며느리로 맞이하느냐 하는 것은 그 집안 전체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시집 올 때는 몸만 오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올까요? 여러 가지 전통, 관습, 우상을 가지고 오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합 왕 아시잖아요. 자, 아합 왕이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했을 때 이세벨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바알의 우상 섬겼던 그 모든 문화, 죄악의 문화가 동시에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 되고 만 거죠. 그렇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어머니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주로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냥이나 전쟁 등으로 주로 밖에 나가서 지내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은 정말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둘 사이에 난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취급해요. 근데 반대로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타민족 사람일 때는 그 둘 사이에 난 자녀를 이스라엘인으로 인정해줘요. 모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영적인 훈련이나 그 교육이 계승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지 않고 단순히 육체적인 아름다움만 보고 결혼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이 심히 문란해지고 죄악이 넘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결혼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분명히 잘 가르쳐야 돼요. 여기 어린 친구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잘 만나세요. 여러분, 자녀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부모라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자녀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세상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이 의인들이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뭐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참으면서 덮어주신 거예요. 이들이 드리는 믿음의 제사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임할 무서운 재앙이 뭐예요? 연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제사를 드리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자들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세상 재미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을 내팽개치고 특히 믿음의 제사를 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무서운 홍수 심판이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맞는 진정한 예배자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세속적인 여자와 결혼한 이후에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세상이 점점 죄악 가운데 살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무서운 홍수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사실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중요해요. 근데 그 예배는 그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우리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 자신만 살릴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도 살리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점점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점점 나의 여러 가지 일과 또 생각들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막 생겨나면서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자, 3절 4절 볼까요?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 이런 말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정욕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존귀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자 뭐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당시에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셋 계열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 계열의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자, 이들이 태어났어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이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아들들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사람의 딸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전혀 안 섬겨요. 완전 가인의 후손과 똑같고 아예 더 심해졌어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강한 힘으로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고 풍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영웅으로 추앙하면서 박수까지 치면서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많이 죽이고 약한 자를 괴롭혀서 빼앗는 사람이 막 영웅이 되고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에게 막 박수 받는 게 그게 그런 세상이 정상일까요? 아니잖아요. 완전히 비정상적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사람을 지었음을 후회할 정도에 이르기까지 됐습니다. 자, 5절 6절을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성경은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서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온 곳에 그냥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속적인 사람의 딸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의 아들들처럼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 결과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껏 여태까지 하나님이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이,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셋의 후손들과 함께했거든요. 그 영이 이제는 뭐예요?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하나님의 거부감과 분노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급기 하나님은 저주까지 하시게 됩니다. 자, 7절 볼까요?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놀라운 진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타락하면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가 망합니다. 주변 모두가 벌을 받습니다. 죄 없는 짐승들, 공중의 새와 곤충들까지 다 벌을 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깡그리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맨 마지막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8절에. 그러나 노아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물론 1차적으로 노아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고 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죽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노아로 인해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120년 뒤로 미루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라는 말씀은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홍수로 멸망한 남은 기간이 12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쯤 되면 바로 심판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이쯤 되면 바로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120년을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120년이나 기다리신 걸까요? 8절이 말해주는 거예요. 네, 노아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가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 네. 도대체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셔놓고 120년간이나 기다리신 걸까요? 그가 에녹처럼 살았어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보면서 홍수 심판의 방아쇠를 아직 당기지 않으시고 뒤로 미루신 거예요. 대신 노아를 통해 뭘 준 건가요?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녹처럼 산 거예요.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제 남은 기간 얼마 안 됐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외친 거예요.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뭐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다수가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유독 노아만 궁상을 떨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자꾸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런 노아를 비웃고 손가락질했어요. 무슨 세상이 멸망한다고요? 햇빛이 쨍쨍하고 이렇게 밝은데. 믿지 않았죠. 네.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닮았어요? 에녹 닮아요. 에녹은 똑같이 그렇게 산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노아를 보시고 홍수 심판을 120년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홍수 심판의 트리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희망이었던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마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인의 후손과 어울려서 믿음을 저버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의 죄와 믿는 사람의 죄 같이 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타락하는 게 훨씬 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문화에 점령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배는 점점점 사라지고 시들해지고 세상 그 자리에 세상이 주는 쾌락, 죄가 차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마음이 교만해져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좋아할 때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 예배자를 찾는다고, 진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해요. 그래서 에녹도 그렇게 막 외쳐댔고 수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에 부딪힐 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마저 더 이상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가인의 문화를 쫓고 네피림 같은 사람들을 추앙한다면 이번에는 홍수 심판 정도가 아니라 최후의 불심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참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과 주위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냐?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홍수 심판을 작정했잖아요. 마지막 심판도 작정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의 기간도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때에 작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징조를 보고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했어요. 마지막 징조를 보고 이 시대를 보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날이 온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믿음의 자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의 자녀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것이 노아 시대의 타락의 시작이었다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배드리기 위해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쳐서 자꾸 우리는 이 마음의 육체의 본능대로 정욕대로 막 살려고 하거든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예, 우리 어린 친구들 어려서부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친구들 아멘. 우리 이게 상윤이만 하나님의 자녀야? 자, 하나님의 자녀인 친구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겉만 보고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에요. 믿음의 사람.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사람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게. 여러분, 우리 모두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마지막 심판을 뒤로 미루는, 그래서 세상에게 기회를 주는,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 전설의 성도사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한 사람이라도, 예, 한 사람이라도 더 믿는 사람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때문에 심판을 뒤로 미루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